오늘 여기 성경 본문 우리가 보았던 24절에 있는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이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역사를 하시고 어떤 역사를 원하신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아프리카 우간다의 어느 교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우간다는 악명 높은 독재자 이디 아멘이 대통령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샘판기 목사님은 우간다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독재자 정권을 비방하고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고난주간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비밀 경찰관 5명이 찾아옵니다. 교인들은 모두 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그들은 총을 겨누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라는 명령을 받고 우리가 왔소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담임 목사님은 저에게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리고 제 목회 사역을 마치겠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 통치자 이디 아멘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명령을 원치 않으면서도 받아들여야 하는 이 5사람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프리카 우간다 우리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내 조국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때 샘방의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흐느끼고 울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비밀 경찰관 5분들이 자기들도 눈에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겨눴던 총을 내려놓고 우리 모든 모르는 것으로 하고 가겠어 하고 그들이 나갑니다. 이디아멘 독재자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이 샘판기 목사님이 그때 목회하면서 그 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역에 이런 분으로서 그 나라에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나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지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예수의 생명을 들여 산 하나님의 것이지요.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나와 여러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부름받은 하나의 사명자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명자로 불렀다면 우리의 삶의 사역이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드린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시대 나와 여러분들이 바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살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마지막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4장,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사역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 그런 사역이 우리가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린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주님 앞에 사명을 받은, 이 주님 앞에 사명을 받은 나와 여러분들, 첫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사역의, 우리의 신학의 정체성이 오늘 시대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분명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이요, 인본주의 신앙의 평을 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편리주의, 적당주의 신학이 그냥 요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신학이 우리의 한국 교회를 온통 지금 그냥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 보수 개혁주의 신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우리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사명자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이 정말로 신앙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돼.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늘 여기 있는 나와 여러분, 돌아보고 다시 생각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가면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여기 있는 이 성경 69권, 66권의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믿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 자신들이 좀 변화돼야 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같이 너희가 그 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있는 나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우리의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 벗어버립시다. 이번에 수련회 기간에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옛사람 벗어, 그리고 오직 정말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변화가 되고 우리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나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제가 좀 나아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교육이 잘 되면 국민들의 삶의 가치관이 좀 달라지겠지 생각을 했어요. 어떤 문화의 삶이 좀 더 달라지면 좀 더 뭐이 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세요. 온통 우리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아다시피 너무너무 어려운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하고 무엇으로 새롭게 하고 무엇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살리고 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찌할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음을 뒤집게 하고 자신의 부족한 것을 보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이 말씀,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민족 앞에 전하는 데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한 세계의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라는 사람이지요. 1980년 3월 불란서 파리의 브루스 병원에서 폐수종으로 입원을 합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이 병원에서 발악을 하며 보냅니다. 소리를 지르고 찾아온 사람들을 향하여 고함을 치며 절규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 병원에 무엇인지 곁에 있는 아내조차에게도 묻지를 못합니다. 그는 현대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자유라는 수많은 수필과 글을 남겼지만 그의 마지막은 실로 비참했던 그런 상황. 1980년 4월 16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몹시 괴로워하다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불란서 신문들은 사르트의 죽음에 대하여 떠들기 시작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그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에 대해서 어떤 독자는 신문에 이렇게 기고를 합니다. 사르트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가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신문 기사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신문 기자가 조그마한 토막 소식에 이렇게 그 다음날 기고를 하지요. 사르트가 돌아갈 고향은 있었다. 다만 그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돌아갈 고향을 찾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좀 돌아봅시다. 우리 한국 돌아봅시다. 자유주의, 인본주의, 종교 다원주의가 지금 판을 치고 이러고 있는 이런 때에 오늘 여기 교경선에 참석한 우리 모두 좀 더 우리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마당에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받은 나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사명을 내가 어떻게 하면서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할 것인가? 기도하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자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주의 몸된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보면 우리가 보았던 17절부터 보면 바울이 밀레트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를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사도 바울 사역이 힘들었습니다, 이때 당시. 그런데 겸손으로, 모든 겸손, 그리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험을 참았습니다. 시험을 참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하나님 많이 하시는 그 사역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지금 모습을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이 여러분 간단치 않지요? 힘들지요? 해보니까 힘들지요? 우리 젊은 사역자 되신 우리 목사님들, 그런 일이요, 힘든 일이 앞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제가요 총신 신대원에 공부할 때 수원 창원대교회 한명수 목사님, 창원대교회 연무동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 저를 교육전사로 와서 사역을 하래요. 그래서 교육전사 사역을 마치고 나니까 심우전도사 이제 사역 마치고 강도다고시 총회 인허를 받고 이제 그 다음 4년째인가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이분이 나한테 강단을 메꿔놓고 풀러신하게 공부를 하러 가버리. 제가 한 1년 동안은 강단을 지키고 공부를 마치고 나오셔서 하는 말이, 정 목사 어떻게 할래? 그래요. 어디 교회를 다니면서 갈래? 아니면은 저 수원 지동 우리 이규양 목사님이 사역하는 제1교회 밑에 교인들 한 10대가정이 있는데 그 교인들을 중심해서 거기다 개척을 하려 그래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여기서 개척 안 하랍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구, 바로 우리가 개척했던 그 맞은편에 그때는 김충기 목사님인가요? 침례교회, 강남 침례교회 중앙, 지금은 피영민 목사님의 사역을 하시죠. 그 맞은편, 바로 거기가 강남구청이었습니다. 1980년 6월 1일 창립예를 들고 거기서 4층 건물에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예배를 드는데 교인들이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지요, 교인들도 없지요. 목사가 방을 얻어서 가족 식구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방 얻을 돈이 없어요. 그때 겨우 어떻게 우리 집사람 반지 팔고 뭐 해가지고 돈 500만 원 보증금 걸고 한 달에 12만 원 주기로 하고 들어갔는데 방 얻을 돈이 없어요. 그 청담동에 아마 제일로 싼 방, 보증금 50만 원, 우리 어머님이 돈 50만 원을 해주더라. 한 달에 5만 원씩 주기로 하고 글로 들어간 거예요. 교회 개척하고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있어야지. 교인들이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오늘날 그 김원혜 권사님이라고 지금 세상 소천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돈 100원을 우리 애들한테 줘요. 그러니까는 그 100원을 뺏어요. 가서 뭐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나도 왜 뺐나 내서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저녁에 콩나물 50원어치 사다가 국을 끓여주고, 그 다음 아침에 50원어치 사다가 콩나물 국을 끓여줘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장로님이 수지에서 사는데 그냥만이 털날이면 뭐 좀 이거 와서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서 한 3년 동안 몸부림을 치니까 교인들이 한 120명 정도 모여져요. 이제 우리 땅 사서 교회당 지어 나갑시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수요일 밤에 이 교회 건물이 좀 이상합니다. 그냥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삥 이렇게 돌아서 또 이렇게 해서 삥 돌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문을 막 놀고 나오면 이렇게 밑에가 이런 함이, 이렇게 깊은 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시 가운데 이런 홈이 있는 거예요. 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지금 전미화 집사님인데 그 전미화가 그때
아마 초등학교 그때 안 다닐 땐가 그럴 때예요. 그 애가 와가지고 우리 이동영 집사를 딱 데리고 난, 그래서 웬일인가 설교를 그냥 빨리 마치고는 내려와가지고 물어봤더니 은일이가 여기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층에서 떨어졌는데 지층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거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냐, 해성병원에 갔더니 해성병원 안 보내서 순춘향병원, 한남대병원 순춘향병원에 지금 갔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애를 응급처치를 해놨는데 나 애 죽은 것을 그때 처음 본 거예요. 애가 이렇게 두 손을 딱 모으더니요, 발발 이렇게 떨면서 얼굴이 새카매져 가면서 애가 이렇게 죽어가더라고요. 한 3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교인들 한 100여 명 모여 예배 드릴만 하고 그랬는데 이건 무슨 시험인가? 만약에 교회가 애가 떨어져서 죽었다면 그 교회가 되겠어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 애를 붙들고, 하나님, 이 애는 죽으면 안 됩니다. 이 애 살려주세요. 다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30분 동안 이렇게 아마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애가 죽었을까 봐서 그 기도를 끝을 못, 예수님 기도합니다 라고 눈을 떴는데 애가 아직은 죽질 않았어요. 옆에 의사 선생이 기도하는 목사 말리진 않고 죽은 애 붙들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선생님, 이 애가 어떻게 됐습니까? 얘가 지금 죽어갑니다, 빨리 치세요. 그래. 아니요, 이 애는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한참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뭔가 느낌이 평이 오면서 어떤 그런 힘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라고 눈을 떴는데 아기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애가 살아난 거예요. 숨을 정상적으로 쉬고 발발 떨고 죽은 애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요.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른 거 다 놔두세요. 다른 거 다 내려놓으세요. 오직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주님, 구원이신 주님, 오늘 또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그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인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지만 마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사역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일을 어떤 분에게 일을 하셔?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세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돼. 기도. 새벽에도 여러분 교인들 다 나와 있는 자리에 늦에 교회 가서 기도하지 마시고 교인들 나오기 전에 먼저 나가서 기도하고 기도 빼놓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축복하셔요. 할렐루야. 좋은 일 있게 합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사역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면 힘든 그런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 일로, 좋은 일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서 감사하게 하고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우리 모두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나 자신이 날마다 죽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본 우리가 보았던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이 죽는 일까지라도 자기는 따르겠다. 우리가 죽는 생활이 돼야 돼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명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는 로마서 7장을 보면서 항시 이 대목에 많은 은혜를 받아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위대한 분도 자기 자신의 날마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추구해야 할 것이 자기에게 너무 많이 있어서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하죠. 고선을 행하되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걷든. 사도 바울이 자기 인간적인 그 사람이 인간적인 인간의 자아가 자기를 그냥 붙든 거예요. 발목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했는데 자기 속 사람 인간적인 것이 자기를 붙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오호라, 나는 날마다. 우리 목사 되신 분들이 세 가지를 항시 경계하라, 그렇게 어른들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목사 사역에 너무 명예에 치우치지 말아라. 명예 너무 추구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이성에 대한 거 항시 조심해라. 이성에 대한 거 항시 조심해라. 항시 경계를 두고, 교인들과 항시 경계를 두고 어느 선에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은 관계가 안 되도록. 세 번째, 돈에 대한 거 조심해라. 돈. 목사들이 너무 돈 좋아한다, 이런 말 들어서는 안 돼요. 정말이요. 목사들이 1년 중에 제일로 예민한 때가 12월 달을 11월 달 예산 세울 때가 그렇다고 그러죠.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가 사역할 때 굶어 죽도록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사례바리가 돈 모을 수 있어요? 우리가 돈 모으려고 사역하나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그 위대한 이미지, 정말로 목사로서 존경받아야 되고 목사로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거기에서 이미지가 손상이 되면 안 돼요. 어떤 때는 교인들이 목사님 사례비용 얼마 드릴까요? 아이고 이거면 됐어요. 그럼 목사 같은 데는 거부하기도 하고. 우리 한명수 목사님은 참 그 어르신이 너무 솔직하신 분이에요. 그 전에 저한테 그래요. 정 목사, 나는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지 몰라. 돈을 너무 좋아한대. 어디 교회에 가서 헌신 예배를 드리면 사례비를 받는데 와,
화장실에 가가지고 먼저 봉투부터 열어봐야 된다는 게 돈이 얼마 들었는가 하면서 웃으면서를 하고 그 어르신이 그냥 그래요. 아주 참 귀하신 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다. 세상 너무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시지요. 마가복음 12장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고 우리 총회 우리 한국교회 사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 자신들 돌아볼 때 너무 부족한 것 많습니다.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에 힘을 쓰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사역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총회와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